안녕하세요. 우리 중동부 랩런트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많은 랩런트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또 했습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그래도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기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부득이하게 제 노트북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당분간 그리고 아침 기도 수첩은 제가 계속 녹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밤에는 포럼하는 그 시간은 조금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노트북이 하나 생길 때쯤 제가 광고에 올리고 그때는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수첩이랑 또 이 오후에 하는 이 새생명 새생활은 우리가 이제는 좀 녹화본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까지 이 유튜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는 마음으로는 이 새생명 새생활까지는 우리가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새 생명은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는 옛 체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부분을 다 끝내고 유튜브를 이제 끝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집중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라고 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고 이런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활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걸 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게임을 안 하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들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거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육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또 무시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을 주셨는데요. 맞죠? 우리가 육신적인 걸 하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게임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새 생활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육신적인 걸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번뇌, 뭐 수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새생활 12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죠. 자, 새생명 새생활 12과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육신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뭐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멋진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짜잘한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별것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그걸 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와 불신앙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이런 불신앙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염려 뒤에는 반드시 대적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으로도 이 시간에 이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과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외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분명한 과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운명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현재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역시나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엔 뭘로 구성되어 있냐?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생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글들을 한 권으로 묶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 습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경은 성도의 영혼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어떠한 동물이라면 저 개, 돼지랑 똑같은 동물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죠. 왜? 개, 돼지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라고 돼요?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영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생영이에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건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치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필요하구나. 그게 없으면 내가 치킨을 먹어도 마음은, 영혼은 허기진 것입니다. 그 허기짐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마귀는 뭐라고 했냐?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을 뭔가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을 뭔가 쾌락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빠져 있죠. 맞죠? 힘들면 술로 채웁니다. 담배를 피고요. 또는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게임에 중독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박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이 중독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것을 다 뭐예요? 뺏어가고 있는 이 도둑놈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가 힘들 때에는 술로 그것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아셔야 돼요. 담배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과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 보면 배가 아플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맞죠? 그러면 배고팠을 때 막 춥고 그랬던 것도 밥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들 때에는 술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잠깐의 그 사단이 주는 쾌락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쓴 것이고, 신약 성경 27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글과 서신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 66권의 줄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어떤 아주 작은 우주의 조그만 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 하죠. 근데 히브리서,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미 이 두 가지의 세계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성경은 이 두 가지 세계관의 대립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진들은 믿음으로써 이 증거를 얻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두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줄 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 두 가지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그마한 어떤 물질로부터 이것이 터지고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 지금 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걸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타락한 분명한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사람을 그때마다 부르시죠.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맞죠? 이제 더 이상 뭔가 의심할 게 없습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역사를 보면서 이 부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현장에 쌓고 만들어가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지식과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니까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논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논리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려고 들죠.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논리가 아니라 바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논리여도 결국엔 찬성과 반대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라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바른 생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길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구원의 사역 이 사역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연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들은 대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